이 시간은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디 나가서 목사님 잠깐 자기소개해 주시죠 라고 하면 그 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누구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제일 편한 건 뭐죠? 누구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관련지어 이야기하면 참 편한데 나라고 하는 단독자로서 나는 누군가 그 답을 알고 계시는지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가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면죠. 네, 따라 왜 나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심청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홍길동 그 이름 씩씩하구나. 미운 3살, 미운 7살, 미운 사춘기입니다. 왜 그들이 미울까? 예뻤던 우리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이뻤는데 그 순간 되면 왼수가 되죠.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가 뭔가 자기가 아닌 듯하여 그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들이 미운 3살, 미운 7살, 또 미운 사춘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별거 아니구나 라는 좌절 속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부모와 때로는 짜증도 나고 또 분노도 야기되는 것이죠.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은 행복한 결말입니다마는 우리는 지금도 종종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뭘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혈액형으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혈액형을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쩐지 그러실 것 같아서 저는 C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MBTI가 어떻다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격적인 부분이고 또 재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보다 큰 것은 정체성이죠. 저는 요즘 제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그 생각이고, 둘째는 근데 나는 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것이 큰 행복의 이유입니다. 교양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분, 그리고 정치와 인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분, 이런 분들의 강연이나 대담을 간혹 듣고는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해박하다,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현실을 어쩜 이렇게 잘 명확하게 잡아내는가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무신론자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의 입장을 취할 때 저 훌륭한 지성과 지식을 갖고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인생에 비해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근히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이고 그리고 뺏기지 않을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었던 에이든 윌슨 토저는 자신의 책에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메모지에 기록하여 수첩에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될 평생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나 혼자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하고 온갖 고생은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렇다 저렇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못을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람 따라 흘러가고 강물 따라 흘러가고, 이 사람이 뭐라 하면 그가 나이고 저 사람이 뭐라 하면 내가 그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깊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갑바도기아 등등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환난과 고통의 신자들을 향해 이 편지를 띄웁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보다 더 공포스럽고 그리고 더 포악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의 후손을 따르는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많이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예수님 믿은 이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에 상당한 도전을 받았고 저의 신앙에 적지 않은 분기점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충돌하면 거기서는 심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인간이 그들을 거쳐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완충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누구에게 나갈 때 거치는 장벽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거리감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손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도 닦지 않고 그리고 눈에 눈곱 낀 상태로 안기려고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발로 팍 치시면서 어휴 입냄새 나고 눈곱 끼고 아주 더럽고 얼굴도 안 닦았는데 어디 할머니 품에 안기려고 해, 이러신 분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아무도 없죠. 아이고 우리 새끼 일로 와 하면서 그냥 안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무언가 있으면 늘 거리감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무엇이죠? 그와 나 사이에 벽이 없는 것이죠.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는 사이,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 얘기 나누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기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우정이라 말하고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친밀감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고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철폐하셨습니다.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닥지 않고, 그리고 옷 갈아입지 못하고, 그리고 눈에 눈곱 많이 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서와, 괜찮아, 반겨 맞아주시는 그 친밀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죄인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의자가 없었습니다.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제사장은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직면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되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인간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목사이기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무슨 공로나 무슨 직분이나 내가 무슨 열심이나 내 신앙적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연약한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 안에 보배롭고 그리고 우리 모두 동등한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대단한 위세가 있는 듯 교만을 부리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 거짓 겸손, 이것은 열등감입니다. 나는 누구에 비해서 늘 모자른 신앙이야 라는 이런 신앙적 열패감, 열등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짐 한 보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동일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는 더 큰, 내가 큰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또 다른 거짓 겸손의 양면과 같습니다. 저는 만일 우리 자녀가 제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공로나 어떤 잘한 것으로만 제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참 섭섭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눈총을 계속 보고 눈치를 보고, 그래서 부모 눈치 때문에 기죽어 살면 참 그 자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한바탕 그냥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고성을 막 치면서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그 녀석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엄마 오늘 뭐야?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런 아이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예. 꽁에 터져가지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런 거야말로 매를 더 부를 뿐입니다. 어떤 자녀가 예쁩니까? 말 안 들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쪼르르 와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뭐 부탁하는 아이들, 참 예쁘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뭐 잘못하여서 끊임없는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살아가는 자녀, 그것처럼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한 딸내미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엄마 이거 맛있는 거 있네, 왜 우리 안 줬어 하면서 자기 집으로 실어 나르느라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또 딸년이 또 오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문에다가 그냥 자동 열쇠로 걸어 잠굽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를 김치 냉장고 쪽 어디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둡니까? 아니죠. 또 올 텐데 내가 덜 먹어서라도 내가 줘야지 하고 냉장고 채워 넣는 것이 어머니 아닌가요? 제가 어머니가 아니라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죠? 예, 좋잖아요. 와서 뭐 하나라도 챙겨가는 딸, 그리 서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만 와라 이리 안 하시고 반겨 맞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친한 목사님이 여기 가까이 계십니다. 저보다 조금 한 1, 2년 후에 부임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내가 안 보고 싶어요. 왜 전화를 그렇게 안 해요? 내게 좀 전화 좀 주시고 그리고 만나자고 좀 해주시지 왜 맨날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목사님이 전화할 때까지는 전화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라고 하면서도 귀찮게 일주일에 2-3번을 꼭 전화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고 싶니? 내가 왜 맨날 너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냐? 내게 먼저 전화 좀 하는 일 없냐? 너는 내가 안 보고 싶냐?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자고 하실 때 우리 돈 보고 싶어 하시나요? 우리 무슨 성공담 듣고 싶어 하시나요? 우리 잘생기고 예쁜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시죠?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가 궁금하고 나는 너가 좋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 하나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죄책감과 자괴감과 그 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그런 막힌 길을 다 제거하시고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길 너무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가에 엉겅퀴 자풀이 무성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시고 자주자주 나가시고 꼬박꼬박 나가시고 순간순간 나가시는 그러한 제사장적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언제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다리를 놓는 바로 그 역할을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연결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너도 제사장이야, 끊어진 삶의 관계성 속에 다리를 놓는 인생이 되어야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뜩 생각하면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전도부가 참 열심을 다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부터 참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담당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올해도 이제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1시에 교회 마당에 천막 해놓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1시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저도 목회만 안 하면 그 시간에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차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회 근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그 손길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망의 인생 끝자락에 있는 그 누군가가 소망의 항구를 향하는 다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고귀한 시간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요, 나는 교회 싫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금주 목요일부터 금주에는 목요일에도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 시대에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저도 여러 가지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품어내는 일은요 너무 귀중하고요. 그래서 우리 목요일이나 토요일 우리 많이 나오시면 안 되고 딱 두 부류의 성도님들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어요 하는 분들, 나는 심심해요 하는 분들만 나오시고, 두 번째는요, 나는 심심할 틈이 없어요, 나는 너무 바빠요 라는 분들만 나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심심한 분들과 심심하지 않으신 분들만 이렇게 교회 전도 현장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통신 과정으로 논문을 완료하신 분인데 기쁜 소식을 공유하고자 전화를 하신 것이죠. 논문의 내용은 직장에서 일터 선교사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주제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 아닙니다. 큰 보험회사의 높은 직급에 계셨던 분인데 지인의 권면으로 교회 첫걸음을 옮겼던 분입니다. 하도 권하니까 관계상 두어 번 가고 그만 가야겠다 싶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논문 서두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영원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준 그 지인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소개하는 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도를 교회에서만 하는 것 아니죠.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터에서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신 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 우리도 작게나마 끊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리를 놓는 제사장적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주님을 믿고 보니까 이전의 삶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식탁에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그 아내를 보고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남편이죠. 저 사람이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저러다가 광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해. 나는 이 꼴 나는 못 봐. 아내가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예? 남편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아이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분이 지혜로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포기 못해. 나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 못해. 나 당신도 포기 못해. 나 하나님도 포기 못해. 나 당신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거야. 그 말에 그래도 그 남편이 지각이 있는지라 감동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가정 소홀히 해서는 안 돼.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요, 아침마다 엄마한테 전도가 된 거예요. 아침마다 이제 식탁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아빠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는 안수 집사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그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이 다리를 놓은 이 삶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사장적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공간에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당장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 선교사 되지 않은 일로 인해 내 오늘 인생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버렸다 싶어 뒤늦게 목회하고 선교사님 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비해서,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기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어찌 특정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직업관입니다.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께서 오래전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시죠.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도 가고 예배 자리도 늘 갔었는데, 어머니가 주일 예배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에서 6일 동안 세상 일에 쫓기다가 하나님 믿고 오늘 죄인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6일의 삶이 세상에서 헛된 삶이 아니라 그 6일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삶인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기도를 들으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가 하는 그 일은 세상 사람을 섬기는 것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니 주께 하듯 하여라. 그 일에 상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과 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일은요, 다 소중한 일입니다. 이래봬도요, 목회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도 말이죠. 해외 선교사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한순간 예수님 만나서 그 열정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 아무나 하는 건가요? 보통 일 아닙니다. 거리에서 붕어빵 만드는 일 아무나 하는 건가요? 보통 일 아니죠.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회사에서 행정 업무 보는 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 모두가 목회하고 선교사 되면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농사하고 누가 옷을 지어 입힙니까?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향하는 다리를 만드는 일,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 프리드리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게 6탄전이 발생해서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했던 전쟁이었는데, 쌍방이 후퇴하여서 잠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 병사 하나가 아군의 많은 동료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목을 축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까 남군의 병사들이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북군 병사가 그 물통을 짊어지고 연실 남군 병사들에게 물을 먹이려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남군들이 총을 쏘게 되죠. 그 사격을 뚫고 계속적으로 남군에 가서 물을 마시니 이 일로 인해서 잠시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군 장교가 그 북군 병사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고 있는가? 내 자네 이름이 뭔지 알고 싶네. 그때 그가 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남군과 북군의 끊어진 다리를, 끊임없이 다리를 놓으려 했던 한 병사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귀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6.3 대선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 지형은 너무나 첨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갈라 설 수 있겠습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따로 있습니다. 북군이 어디에 있고 남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전해주는 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앞서 다가오고, 기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남군과 북군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교회 믿는 성도들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다리를 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언어와 행실로 다리를 끊어내고 폭파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나는 일터에서, 나는 교회에서, 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다리를 놓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피로 세운 그 다리를 끊어내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리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운 그 다리를 놓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중요한 사역이 또한
백성들의 연약한 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일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면 그냥 멈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가 깊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까닭은 기도가 대부분 자기 새끼, 자기 집 거기에만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요, 기도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직 자신의 어떤 어려움, 가정의 어떤 어려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깊이도, 기도의 언어도 성장되고 성숙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지 않고서 예배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과연 나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회에서, 사랑방에서 우리 재직분들 서로 교제하시면서 카톡방이라도 하나 열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이때 기도할게,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이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풍성한 우리 교회,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다리를 놓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의 절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명과 이 정체성으로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